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의 로마의 생활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돕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또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물론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서 그가 방문했던 도시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걱정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말합니다. 품으라. 이 품는다라고 하는 뜻은 품속에 넣거나 가슴에 대어서 안는 것. 마치 엄마가 갓난 아이를 가슴에 안듯이 그렇게 품는 것을 뜻합니다. 또 어떠한 한 대상을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 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내 마음에 품는 것,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것을 품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보자마자 가슴이 설레는 연정을 마음에 품었다. 그와 같은 것이죠. 마음에 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내가 간직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처음 만날 때 전기가 왔어요. 그 전기 온 그 느낌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것. 갓난아이를 낳고 그 갓난아이를 가슴에 품었을 때 그 마음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품는 것, 느낌, 생각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 그것을 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무엇을 품는가에 따라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존경을 받는 성도가 되는가 달라집니다.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품는데 무엇을 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여서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밖에 버려서 또한 불에 던져서 사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설레는 연정을 품고,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매일같이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느낌을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품고 사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매일같이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좀 특별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매일 느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가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바울이 설명하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본문 6절은 말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이 본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로 이미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로 이미 창세 전에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똑같은 본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해요. 물론 빌립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똑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순종의 모습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셨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지요. 난 아버지와 똑같은데 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을 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순종의 모습은 자기 비움, 자기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내 형제가 실족할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비움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라고 하죠. 말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 절기가 되면 말구유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을 만들어서 입구에나 아니면 이 강단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말구유는 그냥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억거리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말구유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를 뜻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구유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치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곳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곳에 누우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악한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결같았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말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도 이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돋보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입니다. 그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마치 제자들을 모아놓고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물로 씻으시고, 또 물에 젖은 그 발을 수건으로 깨끗하게 씻고 말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 목자가 아니요, 거짓 목자가 아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들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이므로 양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비천한 죽음이고 멸시의 죽음이고 저주받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어떤 죽음이었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친 것이요, 즉 못마땅한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십자가의 죽음은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순종이었고, 그 죽음은 또 다른 길을 여는 죽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여는 죽음이었냐?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악의 장애물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놀랍고 큰 죽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의미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순종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비우는 자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에 바로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로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당연히 취해야 할 것들을 내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내가 당연하게 취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워 순종하여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 비움 안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첫째는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 순종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지셨습니다. 올려지셨어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비천함과 저주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멸시받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움의 끝은 비천함, 멸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욕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비천함, 억울함, 또 멸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깊은 것을 뒤집으면 높아진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즉 가장 깊이 우리가 내려갈 때 그걸 뒤집으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몸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바람에 나는 티끌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 순종하신 그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지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비천한 죽음, 저주받은 죽음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광된 죽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깊이까지 내려간 그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으셔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들려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존경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과 돈과 명예를 얻고자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이 늘 개입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고, 또한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야 돼요. 만족감이 없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디 감옥에 가셔서 돈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일갈했습니다. 매우 뼈아픈 말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개신교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분이 장로라는 것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매우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 이러한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생명임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만약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즉 평화에 대한 얘기들,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평화에 대한 얘기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생명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일들을 왜 그리스도인 장로들이 못하냐 이거죠. 정말 예수님이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화를 뒤로하고 생명 아닌 것들에 집착해서 정치를 하느냐 이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역사를 되돌린다면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조언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기독교에 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를 잘 못했어요. 멘토의 역할을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무려 85%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인도했어야만 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잘 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모두에게 있어서 누가 누구 탓하기 전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현재 위치를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가자는 것이죠. 생명이 아닌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자는 것이죠. 생명의 길. 예수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것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셨죠. 이 땅 건너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열방에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뛰어난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 들리셔서 가장 큰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 예수님이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는 것은 복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예요. 내 모든 것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향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참된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 비움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 들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 비움의 그 모습 닮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즉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이렇게